이제 오늘과 다음 주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두 번째 시즌 사도신경에 대한 강해를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눠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후반부 성령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을 믿사오며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희 한국교회는 사도신경을 기도처럼 고백을 하잖아요.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만 고백할 때 대개는 사도신경의 본문을 보고 읽는 그 고백의 과정인데 저희 한국교회는 이것이 정착이 될 때 마치 기도처럼 그래서 다 눈을 감고 하시죠. 저는 눈을 뜨고 합니다. 예배 인도자 입장에서 앞에서 틀리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텍스트를 펴놓고 있습니다만 자 우리가 기도로 그렇게 외우다 보면은요 사실은 이제 이런 실수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있잖아요.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어떤 의미로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조금 애매할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이런 것이죠. 성령을 믿사오며는 지난주 다뤘으니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기 이렇게 쭉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괜찮으니까 한번 손 들고 이런 거는 또 저희가 힘들잖아요. 혹시 이렇게 생각했던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있고 잘 이게 어려운 용어지만 하여간 거룩한 공회가 있고 성도가 있고 그래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이렇게 잘 교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거의 이제 이거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 데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 하나 하고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 부활을 믿는 것이고 영생을 믿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주어와 동사의 내용들이 각각의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할 때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게 무슨 뜻인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실 때 내가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구나. 일단은 기억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텍스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째 문제와 답이죠.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같이 답을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고백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건데요. 먼저 우리가 그 이전에 이제 제가 다른 성경 공부의 그 배경에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그 교리 중에 교회론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아주 중요한 개념 두 개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제는 여러 번 들어보셨죠? 보이는 교회는 뭘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뭔가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아련한 추억으로 여전히 남아게. 보이는 교회는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목양교회, 사랑의 교회, 분유의 교회, 기쁨의 교회, 영생교회 이렇게 각 지역의 로컬에 있는 눈에 보이는 개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개교회들을 말해요. 개교회는 각각의 제도를 가질 수 있고 각각의 정치 체제도 가질 수 있고 뭐 각각의 내규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교단도 다를 수도 있고 같은 믿음의 그 공통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러면 뭘 말할까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총합을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그 구원을 받는 완전한 숫자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합하면 그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이고 승리하는 교회이고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지면 그러면 보이지 않는 교회인가? 이것도 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는 그 자체로 좀 연약함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함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안에 그런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이제 싸워가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사이에 이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지금 교회를 설명하는 것을 쭉 읽으셨잖아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걸까요? 이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교회 쪽이 훨씬 많죠. 사실은 보이지 않는 교회 쪽이 많습니다만 동시에 그러면 보이지 않는 교회만 순전하게 말하는 것이냐? 그럼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부로서의 보이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밖에 나가면 이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나무는요, 사전에서 나무라고 정의하는 나무의 본질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개개의 나무를 보는 겁니까? 아이, 더 어려워지는 건가요? 우리는요, 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나무라고 하는 본질은 보지 못해요. 그렇죠? 나무를 정의하는 어떤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는 이렇게 생겨, 이렇게 생겨.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개별의 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철학에서는 사실은 그 플라톤이 그 이데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완전한 이데아가 있고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그것의 현상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코끼리 생각해보세요. 코끼리. 대충 뭐가 떠오르긴 합니다만 우리가 동물에서 가서 보는 코끼리는요. 개별적인 코끼리인 거예요. 개별적인 코끼리. 코끼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렇죠. 코끼리를 코끼리 되게 하는 뭔가 있겠죠. 거기에 우리는 개별적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도 아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런 것입니다. 교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었잖아요. 내가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했던 교회는 목양교회나 사나이 교회나 이런 일반적인 개별적인 교회를 마음에 두신 건 아니시겠죠. 그렇죠? 큰 교회, 거대한 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신약 성경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우리가 보는 역사는 어떤 교회의 역사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주일날 살펴보는 것처럼 이런 개별적인 교회들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두 가지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이제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가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그 서로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렇게 이해를 함으로써 우리가 큰 두 양극단에서 이제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나 조직이나 또는 몇몇 그 사람을 절대화시켜서 우상의 위치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건 문제가 되겠죠. 눈에 보이는 교회가 전부다. 교회를 섬기십시오. 교회를 신앙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교회. 이렇게 말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7월 말에, 이달 말에, 9월 말에 저희가 부흥회를 하잖아요. 이 필라델피아에 저희가 부흥회를 하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큰 일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 교황이 필라델피아를 방문해요. 저희가 금, 토, 주일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요. 교황이 필라델피아를 토요일, 주일 이렇게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 목사님께 간곡하게 부탁해 드립니다. 캐톨릭의 대표로 교황이 오시는데 지금 목사님 저희가 모시는 겁니다. 지금 이 필라델피아가 사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한 주간 내내 이제 필라델피아 컨벤션 센터에서 캐톨릭에서 하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월드 패밀리 미니스트리인가요? 하여간 비슷한 게 있어요. 세계 가정사역 미팅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거 일환으로 이제 교황이 오셔가지고 토요일 날 그 집회 참석하고 주일 날은 이제 저기 있지 않습니까? 아트 뮤지엄 앞에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 도로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서 이제 미사를 집전하시는 거죠. 특송을 하러 누가 오는지 아십니까? 저 오늘 알게 됐어요. 안드레 보첼리라고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특송하러 와요. 놀라운 거죠. 하여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캐톨릭은 이제 조직의 성격상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고 가르치고 특별히 그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교황의 위치를 굉장히 높이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교황은 굉장히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려고 하시고 빈자들과 가까이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십니다만 조직은 조직인 거죠. 그렇죠? 조직은 조직인 거죠. 그 조직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가끔씩 교황이 말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교황이 이 어떤 말을 공적으로 내놓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거의 성경과 맞먹는 그런 권위를 갖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권위가 있습니다. 교황들이 새로 그래서 취임이 될 때마다 그런 것들을 내놓고 프란시스 교황도 되고 나서 내놓으셨죠. 전문이 아마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모든 것을 집중하려고 할 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론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 극단은 이것입니다. 무교회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말하자면 이거죠. 교회 갔더니 힘만 들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행복하고 교회 가면 천사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가서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차라리 교회 가지 말고 내가 그렇다고 신앙을 안 가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나 혼자 내 방구석에서 잘 믿으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일견 맞는 말이 그 안에 있긴 있죠. 이게 이제 극단으로 가면 이게 이제 무교회주의라고 되는 거예요. 무교회주의. 한국에는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해방 얼마 지나서까지 이제 이게 무교회주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에서 무교회주의를 크게 일으켰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신학자가 있으신데 이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한국교회도 계셨습니다. 김교신, 함석헌 이런 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함석헌 이분 들어보셨죠? 네, 함석헌 선생은 오래 사셨고 김교신 선생은 사실 좀 해방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좀 모르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김교신 선생은 사실은 마라톤
그 선수였던 손기정 선수의 선생님입니다. 그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하여간 그런 이제 그 무교회주의자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물론 구분이 됩니다만 그 둘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이지 않는 교회만을 완전하게 이야기하다가 눈에 보이는 교회는 전혀 무용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성경에 가르치는 성경적인 교회론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대표적으로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죠.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라고 못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분명히 이 설명을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자꾸 잊어버려 주시면 제가 그래도 자꾸 이야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가나안 성도가 왜 가나안 성도인가?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예, 안 나가. 내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무교회주의의 현대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가겠다. 점점 교회 밖으로 떠나는 그런 소위 신앙인들의 그룹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요즘에 그래서 이제 아예 그게 그 전문적인 용어로 정착이 돼요. 가나안 성도. 그래서 책도 나왔습니다. 책도 나왔어요. 가나안 성도가 많이 생기는 그런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뭐 이런 종류의 책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양극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거룩한 공교회를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이 두 양극단을 사실은 벗어날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말할 때, 설명할 때 우리가 특별히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으며 할 때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 교회의 특성을 두 가지로 듭니다. 하나는 거룩한이라고 한 그 거룩성을 들고요. 공교회라고 했을 때 보편성을 드는 것입니다. 영어로 된 그 버전에 보시면 Holy Catholic Church라고 번역된 것도 있고 또 그냥 다르게 번역할 때는 Holy Universal Church라고 Catholic이라고 하는 말 의미가 로마 카톨릭을 의미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유니버설이라고 번역해 놓은 버전도 있습니다만 그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보편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찾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어요. 이 모두가 사실은 이 거룩한 성격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구분해 냈다라고 할 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분하시고 소유해 주심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용될 때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따로 떼어놓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로 떼놓다, 구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집에 이제 저녁에 우리 어머니들께서 집에 밥을 저녁에 하시면은 되게 그러셨는데요.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시는 경우에 아버지 밥을 따로, 그러니까 식구들이 먹고 남는 밥을 아버지가 먹는 게 아니고 아버지 밥을 따로 떼놨어요. 이해되시죠? 거의 다 그러셨습니다. 거의 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따로 계시는 경우, 그러니까 좀 늦게 들어오셔서 가족과 식사를 못 하시는 경우에 식구들이 다 먹고 남는 게 아니라 따로 떼놓는 것. 이게 거룩에 굉장히 좋은 모델이 돼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을 때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따로 떼놓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따로 떼놓은 것. 구약에서 거룩하다는 구분되다, 따로 떼놓다, 뭐 이렇게 사용되는 거죠.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따로 떼놓은 그룹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죄인들 중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일부를 애초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따로 떼놓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됐고 그렇기 때문에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에도 이것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한 지역에 뿌리를 내려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저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저희 교회가 30주년을 이제 축하할 것입니다. 참 많은 기대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8주년 이 창립 기념 주일 때 설교하면서 아마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요람에 보면 교회가 어떻게 처음 시작됐는지 나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어느 집에서 이종표 목사님과 몇몇 가정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림으로 신앙 공동체가 시작되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 너머에 사실은 어떤 사건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사건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자 오늘부터 우리 약속 시간을 정하고 자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오늘부터 교회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으나 본질적으로 그 눈에 보이는 사건 너머에 어떤 진리가 숨어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양교회는 그렇게 해서 생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의 한 일부로 이 윌로그로브 지역에 여기 이 자리에 세워진 지역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는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지키고 계속해서 이 거룩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공동체이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심으로 거룩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우리를 구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거룩을 위한 순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될 말씀이 있죠. 오늘 우리가 그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설명하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의 뒤쪽을 보시면은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고 교회를 끝까지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끊임없는 패배주의와 열등감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교회의 거룩성.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따로 구분해 주심으로 거룩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의 두 번째 특성은 이것입니다.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보편적인 것, universality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catholicity,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보편적일까요? 보편성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매주일 우리는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도대체 그 보편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좀 말 자체가 어렵죠? 말 자체가 어려운데요.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의 동일성이죠. 믿음의 동일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혹시 그 그림 보여드렸던 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공부하는가? 여러 종류의 개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었습니다. 멍멍이 개가 아니고 크랩, 개들. 블루 크랩도 있고 던저네스 크랩도 있고 킹 크랩도 있고 조그만 방개도 있고 방개는 저희 시골에 저 갯벌에 많이 사는 예. 하여간 많은 개들 있잖아요. 그 개들은 개별적으로 다르지만 개를 개 되게 하는 개됨이 있잖아요. 그 말이 좀 어감이 이상한데 하여간 그 공통적인 요소를 우리가 같이 공부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사실은 기독교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이 교단들, 교파들, 분파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장로교, 감리교, 심례교, 성공회, 개혁주의 성공회, 하여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 교파들을 그리스도의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는 그 공통점이 뭐냐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 고백의 공통점을 이야기하지 않고서 이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 고백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가 고백하였던 성경적인 신앙 고백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요약이 되어 있는가? 사도신경에 요약이 되어 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역사적인 기독교의 전통과 가르침에서 완전하게 새로운 그런 새로운 그 가르침을 주장하는 교회가 나타났어요. 2000년 동안 교회는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 오늘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시는 겁니다. 라고 가르치면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존학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말씀 보존학회? 또는 킹 제임스 최고 학회 이렇게도 번역하시고 예. 지난 2000년 동안 다른 번역들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로지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소유한 그런 성경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가르치는 우리 말씀 보존학회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2000년 동안 계속 지켜오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읽어도 돼요. 읽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돼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최근에 한아름이나 아시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한랍로 돼가지고 이렇게 꼭 기독교 잡지처럼 생긴 그런 잡지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읽어보셨어요 혹시요? 그런 것 중에? 제가 몇 개 가져와서 읽어봤는데 되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다 오해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주의를 잘못 숨겼다. 안 잘하셨습니다. 물론 시간이 없으셔서도 안 읽어보셨겠지만 이런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특별한 믿음, 아무한테도 안 가르치셨던 아주 특별한 지식, 이런 거 아니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교회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공통적인 신앙 고백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편성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믿음, 신앙 고백적인 측면에서 보편성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사실은 모든 교회는 본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애초부터 존재했었다는 의미에서도 우리가 보편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좀 이제 개념적인 건데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을 전지하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면 보이지 않는 교회, 그 완전한 교회에 대한 청사진이 어디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 있으셔야지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부터 교회가 이전에는 없었다가 짠 하고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마음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모든 교회는 한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한 교회. 그럼 역사 속에서 이제 이 교회가 생기기도 하고 저 교회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본래 있던 교회에 새롭게 멤버십이 가입이 되는 것이죠. 전혀 없던 것이 생겨났다기보다 이렇게 가입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성과 보편성이라고 하는 교회의 특성을 보면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이 시장 경제를 우선으로 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은 이제 어떤 특정한 상품의 가치를 높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상품이 가치가 있으려면 상품으로서의 독특한 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뭐 월등히 향이 좋다든지 똑같은 사과가 있더라도 사과가 더 잘 팔리려면 그렇죠. 독특한 향이 있든지 크기가 크든지 가격이 싸든지 하여간 그 상품 가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가 도입이 되게 되면 교회 안에도 이런 논리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각 교회가 더 성장하려면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부터.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교회가 마케팅을 하는 것이죠. 그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게 실제적으로 그런 조언을 해주신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목회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담임 목회 시작하기 전에 주은재 목사 말이지. 주목사 하면 떠오르는 이게 있어야 되고 목양교회 하면 딱 사람들이 필라델피아에서 떠오르는 이게 있어야지 사람들이 모이지. 안 그러면 어떻게 모이겠느냐 말이에요. 그거를 잘 생각해보고 개발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한 교회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본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주셨을 때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는 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표지를 잘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이 계속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너무 많이 설명하면 저기 하니까 일단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했을 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측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들 55번째 문제 답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답을 읽습니다.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IQ 테스트 같은 걸 하면 여러 가지 숫자나 단어를 쭉 나열해 놓고 이 중에서 다른 것과 좀 성격이 다른 것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제가 하나만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쭉 이런 게 있습니다. 성도,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교수, 선교사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쭉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리스트 중에서 이 모든 리스트 중에서 다른 것과 구분되어야 하고 구분될 수 있는 성격이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수가 달라요? 교수는 왜, 제가 이거 신학교수라고 안 붙여서 그런가요? 신학교 교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예. 몇 분이 맞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성도가 다른 겁니다, 성도가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도는 신분입니다, 신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람들을
말할 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직분이에요. 기능입니다. 기능. 나머지는 펑션이에요. 이거는 그 자체적으로 신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주은제인데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 성도신데 특정한 직분들은 기능으로 주어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래서 이 다른 것들을 먼저 언급한다든지 또는 다른 직분들을 성도라고 하는 신분과 비교하면서 예를 들어서 직분들은 다 나은 것이고 줄 게 없어가지고 나중에 남는 게 성도. 집사로도 못 부르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부른다. 이런 거 아니 성경에 한 번도 그렇게 말하는 게 없어요. 이 성도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모두가 다 성도이고 그 안에 이런 직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저희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곧 신자라고 부르는 것과 사실 거의 같은 용어로 사용이 되는데요. 성도에서 이 거룩한 물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룩한 물이 성도라고 할 때, 이것이 보편적인 우리를 다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톨릭에서는 성자로 이해하잖아요. 성자. 세인트를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톨릭에서는 이제 성자로 사람을 추대하기 위해서는 시성식을 하고, 성자 바로 이전에 복자라고 있습니다. 그 복자를 위해서는 시복식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신앙의 어떤 그 업적이 있다든지 특별히 순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교를 했다든지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자격이 되어졌을 때 시성식 해가지고 시복식 해가지고 복자로 올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성자로 올리는 것이죠. 복자하고 성자하고 뭐가 중요할까요? 캐톨릭에서. 그러니까 복자는 조금 한정되어 있는데, 성자 같은 경우에는요,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단순하게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성자에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단순한 존경을 넘어서서, 그 중보자가 되는 그런 이제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성도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할 때, 완전해진 사람들, 흠이 없는 사람들, 숭배할 만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이 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을 머리에 염두를 해두시면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그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도의 교제를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성경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볼 텐데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조금 길 수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제가 교독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비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해서 쭉 설명하고 마지막 31절까지 가는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을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교회를 설명할 때 몸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몇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만 그런 것은 아니고 10장에도 나오고 또 다른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바울은 성도가 누리는 교제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수직적인 측면에서 교제가 있다고 말하고 또 하나는 수평적인 측면에서 교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먼저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되겠죠. 그리스도와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머리이므로 모든 몸의 지체는 이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고 하여가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제 성경이 계속 설명을 해요. 특별히 이제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고백하는 것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인데, 각 지체들이 제대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교제, 머리와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고 머리에게 붙어있고 하는 이 머리와의 수직적인 교제가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와 또 경건의 훈련의 평소의 중요함을 아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가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받아 누리는 그 생명의 교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본적인 부분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특별한 교회가 될 것이냐, 기본을 잘하는 교회가 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머리에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순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체가 떨어져 나오는 순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생명이 다해지는 것입니다. 항상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은 조금 바쁘고 지금은 좀 돈도 더 벌어야 되고 힘드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사역을 한번 할 것이다. 하나님에서 한번 특별한 섬김, 특별한 헌신을 한 번을 드릴 것이다. 내가 인생의 마지막이 되기 전에 꼭 한 번은 선교를 다닐 것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뭐 이게 폄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자체로 나쁜 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본. 신앙의 기본. 매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매일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나누고, 그렇죠? 내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런 모든 신앙의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카소라고 아시잖아요. 피카소 하면 여러분 추상화가 생각나시죠? 도대체 왜 피카소는 저렇게 대충 그려도 그 그림이 엄청나게 비싼데 우리 아들이 그린 거하고 별 차이도 없구만. 이런 생각 다 해보셨죠? 피카소 하면 우리 추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피카소가 기본을 다 건너뛰고 그거부터 그리기 시작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피카소는 어린 시절부터요, 이미 사물이나 정물을 그리는데 다 도통한 거예요. 그래서 피카소 초기 작품 중에, 우리가 알아볼 만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이는 작품, 사람처럼 보이는 게 있잖아요. 초기 작품에 있어요. 못 그려서 그리는 게 아니에요. 기본이 돼야 응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헌신이 있어야 특별한 헌신도 있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눔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오늘부터 이제는 특별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적으로 순발력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평소에 연습을 통해서 위기 상황 때 우리가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날마다 나누는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제를 설명할 때는 다른 지체들과의 교제를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서로 몸의 지체들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설명하는 것, 그것은 사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던 12장의 뒷부분의 그 몸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은사라고 하는 개념하고 연결이 돼요. 은사.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 기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능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존재하는 이유는 눈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지체들이 바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지시해 주는 거예요. 손이 없으면 마찬가지죠. 밥을 떠먹는데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이 없으면, 눈이 없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서로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은사를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은사가 하나씩 서로를 위해서 섬겨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기적인 그런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온전히 섬기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은사로 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찬양과 기도의 밤을 하면서 우리 바나바 선교에서 기도 인도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사랑 장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속해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나누는지 몰라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최고의 은사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다른 은사는 다 아니고 최종적으로 사랑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다른 은사는 필요 없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 다른 은사는 다 필요 없고 사랑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자, 이게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 제가 읽을게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와 개별적인 것들 위에 사랑은 더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음으로 완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성도를 구분했을 때 성도는 우리 모두를 다 말하는 것이고 거룩한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고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교사든 이 모든 것들은 다 개별적인 기능이고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그룹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성도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된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맡겨주셨어요. 그렇죠? 누구는 사도로 세우시고, 누구는 교사로 세우시고, 누구는 방언하는 자로, 통역하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에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도구로 사용될 때 우리가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교회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도전을 두는 것은 결국은 그것입니다. 교회나 성도나 하나님 앞에 기본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요, 교회요, 공동체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온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